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이 금년에 발표되었는데 한 사람이 채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예요. 0.98명. 작년에 출산율이 통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급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통계를 보면서 솔직히 저라도 한두 명 더 낳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출산율 때문은 아니고 천국의 비유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실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실족하지 말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말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죠. 1절에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그 근처에 있는 어린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에 세우고 너희들 어린아이같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천국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질문을 했는데 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들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삶의 방향을 체인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면 너희는 돌이켜.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생각을 그 가치관을 체인지 바꾸라는 것이죠. 왜? 천국에서 누가 크냐? 제자들은 천국을 말하고 있지만 그 천국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따지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과 연장성산에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크냐를 끊임없이 따지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서열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 사회에도 서열의식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교육의 현장, 학교, 그러면 오히려 서열을 무너뜨려야 되죠. 근데 봐보십시오. 대학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유치원까지 어느 곳이 좋다는 모든 서열들이 매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이 서열을 차별해야 됩니다. 모든 학교마다 서열이 매겨진다면 그건 더 이상 정상적인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직장에도 서열이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동네마다 강남이니 강북이니 수도권이니 지방이니 이런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런 교단들은 그런 서열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심지어 교단까지 교회들까지도 우리 교회가 하면서 서열로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열을 따진다면 더 이상 그건 믿음이 될 수 없고 신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서열을 따지는 것에 대하여 돌이켜 바꿔라, 체인지해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전환해라고 예수님은 간절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이 서열로 가는 것입니까?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만이라도 학교에 대해서 사는 동네에 대해서 이런 교단 모든 곳에서 서열을 따지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대하여 3절에 보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누가 크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로 주제를 전환하고 바꾸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따지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서야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제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시하고 이제 우리 천국에서 어떤 벼슬을 얻느냐 농공행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니 하면서 그 자신들을 점검하고 돌아봐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어린아이들은 최소한 누가 서로 크냐? 서열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자들 너희들은 서열을 따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불러 세운 이 어린이들은 최소한 서열 같은 것 따지지 않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 여기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나 같은 목사들도 헌금 많이 오면 천국에서 큰 상 받고 봉사 많이 오면 천국에서 큰별유관 받는다라고 천국의 상급으로 성도들의 헌금이나 성도들의 봉사를 낚시질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목회자의 양심으로 또 교회의 양심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천국에 가면 멸관 받고 천국에 가면 큰 상급 받는다라는 것으로 성도들을 낚시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천국의 상급보다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말한 이후에 4절에 보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진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많은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순진한 걸 말합니다. 천진무구한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걸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본문 봐보십시오.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같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순진해져야 됩니다. 단순해져야 됩니다. 천진무구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적용하고 해석하고 말하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순진하다, 단순하다, 천진무구하다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죠? 이건 성경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묵상해야죠.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것은 무엇일까? 어린아이가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건 무엇일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의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를 철저하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정말 있는지, 내가 여전히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 수 없게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자격, 신분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5절부터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해요? 나를, 예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과 또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말했잖아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 실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행함을 말하는 거고 실천을 말하는 거고 사랑을 직접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아이같이 나는 낮아져서 예수님을 의존해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이런 신앙을 이분법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서로 믿음과 행함이 따로따로 노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정말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큼 또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게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 온전한 믿음이 되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영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합니까? 그냥 영접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 예수 이름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뭐 영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길 때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야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나타내면 그냥 내 자랑이 될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면 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내 자신을 나타내면 내 자신의 명예, 내 자신의 영광이 되지만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면 예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해라고 합니까? 사실 내 마음으로는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러나 내 마음으로 하기 싫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어. 한 목사가 싫어. 한 목사가 꼴도 보기 싫어.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한 목사를 사랑하고 한 목사와 함께 하라는, 그 한 목사를 영접해라는 그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한 목사를 진짜 싫어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괜히 아무한테나 했다가 목사님이 나한테 진짜 그런가? 이렇게 시험 들어보면 어떻게, 한 목사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설사 저 성도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오늘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해 주는 것이 진짜 순종이요, 진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도 베풀라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날 때도 예수의 이름, 또 부를 때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만큼 동등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 한국 세상은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활하는 한국교회는 좀 기울어져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색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좀 유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좀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은 좀 약해. 그래서 우리 좀 한국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부르면서 열심히 내는 만큼 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균형이 맞춰졌을 때 예수님이 더 잘 전파되고 예수님이 더 높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고 하면서 6절에 보면 이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영접하라는 것을 계속 6절과 이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영접과 실족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들이 그 지극히 작은 소자,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뭐 여기서 어린아이는 꼭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가치, 이 가치에 라이크가 들어와 있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어린아이는 원어를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 연약한 자, 이게 부족한 자, 이런 의미도 동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이 영접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나가야지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외면하고 실족해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실족하지 말라고 오늘 6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실족이라는 것이 헬라어를 보면 이 스칸탈론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올가미 또 이렇게 덧 장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뭡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누가 나한테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원인 제공, 그 덫에 걸려들어서 죄를 크게 범한 것을 실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상처받았네, 고통당했네, 아픔 당했네, 이건 실족이 아니에요. 실족은 누가 죄 짓도록 이 원인을 제공하고 유혹을 하고 내가 거기에 걸려들어서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이 실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족에는 그냥 단순히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이 50% 이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실족, 성경에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의미를 너무 좀 모르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족은 누가 죄 짓도록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그 죄를 그 덫에 걸려들어서 크게 범해서 나도 죄를 지었다는 것이 50% 이상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를 짓도록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걸려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각자가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6절에서 연자맷돌은 누구 목에 달려있느냐. 사실 성경의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만 봐도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도 여러 번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면 연자맷돌은 죄 짓도록 원인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덫에 걸려들어서 죄에 빠진 사람의 목에 연자맷돌이 걸린다는 것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만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오늘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비교법이거든요. 실족이라는 죄가 그렇게 안 좋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덫을 놔서 내가 걸려들어서 죄를 범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그 실족이 얼마나 안 좋고 그 실족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강조법에 쓰고 있는 거죠. 사실 죄 짓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받는 화가 따로 있어요. 만약 6절에서 원인 제공한 사람이 연자맷돌 형벌을 받는다면 7절에서 예수님이 굳이 따로 원인 제공하는 사람은 화를 당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6절 것은 비유로서 누가 덫을 놔서 죄에 빠질지라도 차라리 그냥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까 누가 꼬드겨서 덫을 놔서 죄 짓도록 하더라도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지 그냥 깊게 보지 못하고 사용하면 오히려 성경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죄의 원인 제공한 사람과 연자맷돌은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따로 화를 당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누가 원인 제공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덫에 걸려들어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의 심각성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만큼 그 죄는 무겁고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람이 죄 짓도록 덫을 놓더라도 우리는 걸려들지 않는 것이 연자맷돌을 목에 매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이 의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남이 덫을 놔서 어쩔 수 없이 걸려들어서 실족하는데 왜 그걸 굳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진다는 그 비유법을 쓰냐?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한번 죄를 짓고 실족해 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이 다시 나올 수 없다. 우리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족은 그 죄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다시 건진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실족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죠. 왜? 다시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죄 짓고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실족의 죄를 범하지 말라. 누가 아무리 덫을 놓더라도, 누가 아무리 장애물을 놓더라도 그건 연자맷돌을 들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지금 이 실족의 대상은 가룟 유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없고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끝내버리는 가룟 유다를 전제로 하고 실족의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걸 갖다 붙이면 안 되죠. 베드로는 실족한 것이 아니죠. 다시 회복되어서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 말씀 정리한 실족
가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하라는 거예요. 예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손과 발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죄를 범죄하면 찍어내버리라. 근데 이게 범죄를 봐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중에 일자가 써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범죄 일자, 작은 일자가. 내가 손 들어봐라고 안 할게요. 근데 그게 일자를 차서 내려가면 뭘로 나와 있어요? 실족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실족이라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성경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자가 보여요. 뭐 없어도 뭐 제 말 들으면 되니까. 나는 왜 성경에 내 일자가 작게 안 나왔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갖고 열받지 마세요. 뭐 이래도 뭐 좋고 저래도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범죄라는 것은 실족을 철저히 의미하고 있다. 무슨 상처나 고통이나 뭐 아픔이나 이런 뜻이 아니다. 내가 엄청난 범죄를 범한 거다. 누가 아무리 유혹이 있을지라도 미끼를 던졌을지라도 나도 그 죄를 크게 범해서 다시 회복이 불능한 상태다. 그래서 그런 범죄, 그런 실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찍어내버리고 차단이라는 겁니다. 분리라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 그런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죄의 덫을 놓을 수 있도록 본인이 가능성을, 여지를, 무슨 틈을 다 내줘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턱 걸렸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뭡니까? 찍어내버리라. 분리해라. 끊어버리라. 그런 여지를 남기지 말라.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이 부족해서 9절에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눈의 범죄를 언급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빼어내버리라. 근데 여기서도 눈의 범죄에서도 일자가 다시 한 번 써졌어요. 맞죠? 내 성경이 없다고 열받지 말라니까요. 근데 그 일자를 또 내려가면 뭘로 나와 있어요? 실족으로 나와 있어요. 이래도 실족이 무슨 상처고 뭐 남이 나에게 뭐 아픔 주고 고통 준 겁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죄 짓도록 원인 제공한 사람은 있겠죠. 근데 내가 거기 걸려서 나도 엄청난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범죄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실족의 범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빼어내버리라는 거 뭡니까? 완전히 갈라서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히 내 몸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순절이 보내면서 1년 동안 그런 기간이 아닌가. 혹시 내 신앙에 누구든지 찾아와서 나를 죄짓도록 덫을 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내 몸에서 떼어내버리듯이 차단함으로써.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옥불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실족이라는 것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옥불로 결정나버리는 거예요. 그 범죄의 실족은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우리들이 차단하기 위하여 내 몸에 아직도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것을 다 내버릴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